오늘은 그 교회를 세운다 세 번째이고요. 섬김, 푸른 공동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폈던 게 푸른 공동체의 청사진, 설계도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푸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진 푸른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분별과 다수 리더십을 통해서 이렇게 움직여가는 그런 곳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폈지요. 오늘은 그런 공동체가 운영되는 운영의 핵심 원리는 어떤 것일까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등, 공정, 수평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또 그런 세상이 되기를 꿈꾸고 또 바라지요. 그렇지만 어떤 조직이든 간에 권위, 권력이 없을 수가 없지요. 또 모든 권력과 권위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기능과 책임에 따라서 권위와 권력은 배분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권력과 권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면 권력과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악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적정한 사람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으며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는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조차 이런 모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보다 더 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그렇다면 이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조직이라고 본다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한다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쉽게 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평생에 걸쳐 성결해야 하는 것처럼 공동체 역시도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배우고 익히고 그렇게 연습하면서 성숙해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좀 수고가 있어야 하고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지만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권위와 권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적정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로 성경은 있을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지난 2주 동안 저희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살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의 중요한 두 가지 모습.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진 최종적인 권위에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청사진,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그 청사진, 그 설계도가 뭐였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설계도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설계도이고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하고 그 분별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분별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도 나타납니다.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권력과 권위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건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위,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누군가는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에 의해서 어쩌면 그 권위와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는 권력과 권위가 오남용되지 않고 때로는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내에 권위와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름답고 또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소수들이, 작은 자들이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지요. 함께 오늘 말씀을 읽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니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가 전혀 다른 그런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좀 주목해서 이 말씀 볼까요? 일반적인 세상 조직, 일반적인 세상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함께 시작.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대의 세상의 로마 시대가, 로마 사회가, 그리고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 시대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오늘날 시대도 세상이 돌아가는 작동 방식입니다. 마구 내리누른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마구 내리누른다.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으로 크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마구 내리누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짓누른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이 성경 다른 부분에서 어디서 같은 단어로 예수님이 또 사용하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짓누른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세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짓누른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라 그 힘으로 상대방을 억압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지배한다, 조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적절하게 주도권을 발휘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마구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억압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하면 갑질,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갑질을 부리는 거죠. 또 세도를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도를 부린다는 건 우리말로 하면 권력 남용을 말합니다. 권력 남용. 자기 권력을 적절하게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남용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권력과 권위가 없는, 파워와 오소리티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나 그 공동체 안에는 권력과 권위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얼마나 수평이 되느냐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오남용이 없도록,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정의롭지 못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압제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피해를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가진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43절을 보면 이런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자가 되라고 말하죠. 힘을 가지라고, 높이 올라가라고, 남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권세를 가지라고, 능력이 없는 너를 탓하고, 네 부모를 탓하고, 네 환경을 탓하고, 억울하면 너도 올라가서 누리라고. 이게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이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그걸 취득하려고 하죠. 그래서 정당한 방법이 아닌 악한 방법으로 그것을 시도합니다. 대표적인 게 쿠데타라고 하죠. 1인자는 되고 싶은데, 지도자는 되고 싶은데 될 수는 없으니 반란과 모반을 일으켜서 내가 왕의 자리에,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겠다 하는 것. 세상은 끊임없는 쿠데타의 연속이고 반복입니다. 왜냐하면 가지면 가질수록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세상을 따르는 우리에게,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게 여러분 마음에 좀 깊이 와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그러나 세상은 이렇지만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그래, 그런데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가 아니라 너희 사이에서는, 너희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이건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를 향해, 그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사이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리스도인 몸인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다른 종류의 사람, 다른 종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43절과 44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크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하인이 되어야 하고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두에게 노예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는 달라. 크고 싶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하인 노릇을 해야 해. 너희 안에서 탑이 되고 싶니? 그러면 노예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동사형으로 표현됐지만 그걸 명사형으로 바꿔서 좀 강조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이죠. 무슨 말씀일까요? 하인이 되라, 노예가 되라, 정말 그렇게 되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그냥 노예다, 넌 노예야, 넌 종이야, 그렇게 살라는 말씀일까요?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모두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혹시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해석이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해석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좋지 않은 해석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인과 노예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력과 권위를 다 포기하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 삼위의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 메시아이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처럼 살아라, 그거 권력 권위 다 버리고 종처럼 살아라, 노예처럼 살아라, 하인처럼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싶은 만큼 더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본이 되셨음을 말씀하시지요. 우리 성경의 말씀 노란색 줄 45절인데요.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시작. 인자는 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섬기러 왔다는 말, 이것 동사형인데 이건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하인이 되기 위해 왔다 이 말이고요. 몸값을 치를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말은 당시에 여기서 말하는 몸값이란 당시에 노예가 있던 사회였어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노예로 살다가 죽거나, 죽으면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죽거나 아니면 그 노예의 주인에게 노예값을 지불하면, 몸값을 지불하면 자유인이 됩니다. 여기서 몸값을 치른다는 말은 노예 주인에게 노예값을, 그 노예의 몸값을 내준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그 몸값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도 명사형으로 표현하면 노예가 되셨다, 종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 권위, 능력을 가지고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 모조리 섬기셨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첫 주에 살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이신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우리의 하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노예가 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위, 하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종으로,
하인으로, 노예로 우리 가운데 섬겨주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수장이 하인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운영 원리입니다. 이 섬김의 원리가 없다면 기독교 공동체는 뭐와 똑같아지냐면요. 뭐와 똑같아질까요?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조직과 똑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몸도 가족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고 성령의 전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공동체, 세상 조직일 뿐입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 권력과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파괴하고 억압하고 조종하고 또 선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그 세상의 조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너희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세상 공동체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와의 가장 큰 특징, 큰 차이점은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권세와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정점에 서 있느냐 저점에 서 있을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죠. 이게 세상 조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구조의 제일 아래에는 회사로 치면요, 사원이 있고 그 위엔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또 CEO, 이 사이에 물론 또 다른 직급들이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이게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권위와 권력과 힘을 많이 가지고 또 그걸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억울하면 올라가 이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도 이런 구조로 흉내내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이런 모습 아닌가요? 맨 밑에 신자가 있고요. 그 위에 서리집사, 그 위에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리고 위에 담임 목사,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도 일종의 조직이라고, 교회도 일종의 영리 집단이라고, 일종의 회사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회도 회사잖아, 교회도 비즈니스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좀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여기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기업입니까? 교회도 일종의 기업이잖아요. 교회도 일종의 비즈니스잖아요. 어쨌거나 그런 것도 다. 교회도 어떻게 보면 회사죠.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 이건 도대체 뭔가요? 교회를 현대 사회 용어로 정표현해야 한다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십시오. 교회는 협동조합에 가깝습니다. 뭐에 가깝다고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어떤 곳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기업이나 다른 조직은 창업주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영리와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고 사람을 써요. 그래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는 것, 그것이 기업이라면, 협동조합은 어떤 것이냐면 같은 꿈을 품고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펼치고 싶어요. 교육이 이러면 안 되잖아. 사람 사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만드는 게 협동조합이죠.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조합이 가지고 있는 꿈, 철학, 목적대로 움직여가도록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협동조합입니다. 그나마 가장 가깝다고 하다면 협동조합과 가까운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협동조합은 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교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유일한 그런 기관이죠. 협동조합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되기 위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먼저 허락한 거야. 그리스도인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교회라는 곳은
교인들이 서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 혜택과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그렇게 잘 세워서 그렇게 힘을 얻어서 혹은 그렇게 잘 건구해져서 그 혜택을 우리가 아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내주기 위해서 운영되는 곳,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푸른 여러분만큼은 제발 교회도 일종의 비즈니스지요. 교회도 기업입니다. 교회도 사업장입니다. 어떤 맥락에서든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또 그런 말씀이 들릴 때 당당하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자꾸 우리 스스로가 사소하게 여기게 돼요. 영광스러운 곳인데 너무나도 놀라운 곳인데 그 교회를 점점 작게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 교회를 통해 영적인 공급함, 갈급함, 힘 얻기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했는데 다시 돌아가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아. 이 피라미드가 아니라 너희들은 달라. 거꾸로 된 피라미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피라미드일까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걸 좀 보여주세요. 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그대로 따르는 이런 피라미드가 아니라 예, 이렇게 거꾸로 된 피라미드라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누가 있냐면 이제 신자가 있고 그 아래에 집사,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담임목사 이런 구조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씩 하나씩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분이 누굴까요? 저를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 누굴까요? 여기서 마음대로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혜택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혜택만. 아무 의무도 없고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가 주는 혜택만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교회에 안 오셔도 되고 교회에 늦게 오셔도 되고 헌금 안 하셔도 되고 예배 시간에 늦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저라고요? 누굴까요? 예, 이분들이죠. 우리 교회의 손님, 우리 교회 찾느니. 예, 이분들은 우리 교회가 주는 혜택만 누리시면 돼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이제는 나 이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 나 하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요. 그럼 이렇게 하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3주간의 성경 공부와 1대1로 하는 4주간의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과제도 있고요.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면서 자신의 권리를 약간 포기해야 돼요. 책임이 따르는 거죠. 헌신이 따르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자가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꼭 저라는 그런 사역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풀타임으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전문 사역자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그 외에도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싶은, 발휘하고 싶은 그런 성도 사역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필요가 있다고 곧바로 시키지 않습니다. 풍삼기,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역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사역자가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저를 좀 보여주세요. 다 나오게 해주세요. 좋겠네요. 현재 좀 시간을 좀 조율하고 있는데요. 올 봄부터 수요 찬양회가 저녁에 이제 시작됩니다. 찬양과 음악의 은사를 가진 너댓 분이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고 요청을 해 오셨어요. 교회로서도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꽤나 찬양에 많은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2월부터 풍삼기 1대1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또 많은 과제들도 있을 거고 또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또 책임들 또 헌신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요구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늘가족으로 지내다가 또 뭐 이렇게 간단 사역을 하면서 지내다가 교제도 좋고 헌금도 좀 하고 교회도 좀 섬기다가 이제는 내가 좀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좀 직접적으로 돕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좀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첫 주에 제가 집사님을 임명한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을 왜 임명했냐면 교회 외부적으로 존중받을 필요가 있어서 임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은 약간 이게 과도기입니다. 뒤로 갈수록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할 것이고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약간은 책임과 책임이 조금 더 부여되는 그런 직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사가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서를 써야 합니다. 사역서.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임명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격을 보고 권할 뿐입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사가 되시는 6분은 모두 다 본인이 본인의 삶을 돌아보면서 충분히 그 마음을 드셨고 그리고 본인 의지로 서약을 하셨습니다. 서약한 건 이런 것입니다. 어떤 3가지를 서약하는데요. 그 예배하는 삶에 대한 서약, 청지기 삶에 대한 서약, 그리고 성장하는 삶에 대한 서약입니다. 서약문은 이런 겁니다. 2021년 푸른교회 집사로 헌신한 나 누구누구누구는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수요 찬양회를 비롯한 푸른교회 집회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거기에 예라고 표시하는 거고요. 청지기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청지기 헌금, 11조 헌금을 헌약하고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도 표시해야 합니다. 나는 2021년 수입의 몇 %, 혹은 수입이 정기적이지 않다면 헌금 총액 얼마를 푸른교회 공동체에 헌금하고 재정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헌금 방법은 매월 일정액을 혹은 연 몇 회로 혹은 수입이 발생할 때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헌금하는 방법도 나의 수입만 헌금할 것인가, 배우자를 포함해서 내가 헌금할 것인가, 이것까지 본인이 서약을 하는 겁니다.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에 필요한 부분, 찬양팀이랄지 교회 미화랄지 다음 세대를 환영하는 웰컴이랄지 공동식사팀이랄지 이런 것들에 본인이 또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성숙하는 삶을 꿈꾸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 풍성한 삶의 기초 1:1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습니다. 이것에 본인의 의지를 담아 표시하면 교회는 그것을 다시 그대로 받고 집사로 세우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 있을 때보다 책임은 없고 혜택만 누리던 삶에서 조금씩 혜택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고 책임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권력과 권위가 생기는 만큼 말입니다. 아직은 없지만 이 아래에도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생겨나가면서 이제는 언약가족이 있습니다. 이 언약가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가정교회를 시작하면 그 가정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겠다는 분들은 언약가족이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교회,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서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가정교회 식구로 살아가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언약가족 밑에는 언약가족의 목자들이 있겠죠. 그 가정교회를 인도하는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들 가운데에서 교회 리더십으로 또 세워지는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이렇게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 리더십 가운데 저도 있고 뭐 그 밑에 쪽에 저를 좀 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끝일까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 푸른 공동체에는 한 분의 리더가 더 계시죠. 가장 마지막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푸른 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저와 리더십은, 가장 밑에 있는 저와 리더십은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셨으니까 네, 죽기 직전까지 저는 가야 하겠죠. 그러면 목자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뭐 까무러칠 정도로, 그 정도까지 가야죠. 또 아직은 없지만 언약 가족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힘이 빠질 정도로, 힘이 빠져서 희미해질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가야 할 것이고, 집사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집사는 꿈의 교회가 나올 정도로, 이게 무슨 악몽도 아니고 계속 꿈의 교회가 나와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사역자는 어떻습니까? 성도 사역자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축구할 때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또 입에 단내 나도록 축구하시죠.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사역도 하는 겁니다. 하늘 가족은 조금 힘들게, 찾는 이와 손님은 룰루랄라.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업사이드 다운 킹덤, 위아래가 바뀐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그냥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신 권력과 권위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게 되는 거죠. 저 권력 없어요, 나 아무 권세도 없어요, 나 아무 권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건 뭡니까? 그건 무책임한 거죠. 푸른교회 목사인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저는 교회 안에서 아무 힘도 없어요, 저는 제 힘 다 내려놨어요, 저는 아무 권위도 없고 권한도 없고 의결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평등한 게 아니라 그건 책임 회피고 변명이고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권위와 권력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사람은 성장합니다. 그래서 점점 낮아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낮아집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생명을 다 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사람이 언제 성장하는 줄 아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주기 시작할 때 성장합니다. 나를 주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문학에 관심이 꽤 많은데 한때 불었던 그 인문학 열풍이 우리 사회를 조금 개화시켜 주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성장시켜 줬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인문학을 공부해서 나를 남에게 주지 않는 이상 성숙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죠? 지식이 는다고, 인문학적 소양이 생긴다고 사람이 성숙하던가요? 그 공부를 해서 남에게 내 자신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은 정말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되돌아보면 부교육자 때까지 저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보다는 사역이라는 일에 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에 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까칠했고 예민했습니다. 성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담임이 되고 난 후에 이제는 사역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교회, 이렇게 부족한 목사 와 함께 진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저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량품 같고 아직도 좀 많이 고쳐서 써야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은 남편 노릇, 아빠 노릇, 목사 노릇을 조금은 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거꾸로 된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몸에 밴 리더들이,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맨 밑에 계시는 이 구조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점점 낮아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유명한 신학적인 표현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는 결코 쿠데타가 없다. 세상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그걸 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쿠데타를 계속 일으키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지면 가질수록 낮아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수장이 제일 밑바닥에 계시고 그분을 닮아갈 때마다 더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리더의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자질과 헌신. 자질, 퀄리피케이션에는 객관적인 자질과 주관적인 자질이 있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질,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과정을 잘 따라오고 잘 마치는 것, 그것이 객관적인 자질이겠죠. 세가정성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잘 마쳤다든지, 풍삼초 성경 공부를 했는데 풍삼초 첫기 이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잘 마무리했다. 그런 것들이 객관적인 자질이 되겠죠. 그러면 주관적인, 실제적인 자질은 어떤 것일까요? 객관적인 자질을 갖추었다고 실제적인 자질도 갖추었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객관적인 자질에 걸맞는 실제적인 자질이 필요한데, 실제적인 자질 이런 겁니다. 그분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가지려고 늘 노력해요. 그분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자질입니다. 이런 자질과 함께 또 헌신도 있어야 합니다. 자질과 헌신, qualification, commitment. 이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기둥과 두 가지 기둥인데, 아무리 자질이 높아도 헌신되지 않은 사람은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될 수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헌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질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도 객관적인 헌신, 실제적인 헌신 두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인 헌신은 정말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헌신이 보이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교회를 신경 써요. 교회를 중요하게 대하고 교회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을 대해요. 이분은 정말 예배를 깊게 드리는 모습에 은혜가 돼요. 이런 모습들이 실제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객관적인 헌신. 헌금을 생각하는 분들이 쉬운데, 헌금 얼마나 낼까?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선 수익 구조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 내는가를 가지고 헌신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사람에게건 동일한 게 있죠. 어떤 사회가 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시간으로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객관적인 헌신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좋아요. 난 우리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도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지 않는다면 그건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닐까요? 돈이 많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지요. 그렇기에 교회에서 봐야 하는 객관적인 헌신은 얼마나 시간적인 헌신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가장 먼저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을 자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서 여러분을 좀 해방시켜 드릴게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점점 자질이 깊어져 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을 알아가고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핵심적인 운영 원리입니다. 바로 섬김의 원리인 거죠. 섬김의 원리.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정말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책 많이 읽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똑해지긴 하겠지만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시작할 때 사람은 성장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시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풍삼초를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형편이 나아지기를 좀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과감하게 시작해 보십시오. 또 가정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곧 시작될 수요 찬양회에 마음과 뜻을 두고 시간을 내어서 참여해 주십시오. 찬양의 시간이 풍성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에 선율이 흐를 것입니다. 노래가 사라진 시대에, 흥얼거림이 사라진 시대에 내가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걸, 영원히 부르고도 남을, 그리고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존재라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올해 가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이 세워지면 쑥스러워 마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사귀고 그렇게 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만으로 다 하지 못하는 말씀의 이야기들이 많이 느껴져서 짧은 명상들을 만들어서 또 주간에도 한 가지, 두 가지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 성경 탐구, 우리가 룻기에서 끝났죠. 이제 사무엘상부터 다시 이제 매주 하나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회수를 올리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다고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데, 그동안 좀 그게 여러 가지 형편에서 좀 모자랐구나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또 그걸 내 삶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또 함께 자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자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함. 풍삼초를 왜 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간 그 삶의 시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있지요.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첫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하자 하는 의미로 풍삼초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풍삼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면 이제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풍삼첫을 하는 겁니다. 풍삼첫을 통해 텐텐텐을 배우고 기도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게 일어났던 내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간증을 준비해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풍삼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성숙한 삶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이 풍삼기를 공부하다 보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칠 때쯤 되면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한 구절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예수님의 그 음성이 반드시 들리게 될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음성 말이죠. 네,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는 양떼를 좀 먹여. 이제 너 그만큼 컸잖아. 너 이제 그만큼 좀 돌봄 받았잖아. 오랫동안 많이 먹었잖아. 그러니 이제 좀 딴 사람 좀 섬겨줘. 그런 주님의 음성, 요한에게 하셨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에게 들리실 겁니다. 그 음성 앞에서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 같지만, 제가 헌신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원하시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섬김의 삶이 푸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인 그 공동체를 운영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해서, 민주적인 정관과 민주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교회라는 곳이 정의로워지고 발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차선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힘과 권위를 가진 리더십들이 주님처럼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고 그들을 따르는 또 낮아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섬김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다른 사람에게 드릴 때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내어주고 드릴 때 그 속에서 그는 자라고 자라고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